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벽두부터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선거법, 선거구역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므로 벌써 열흘 동안 이 선거구가 무법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는 북한에서 제4차 핵 무기 개발을 위해서 수소폭탄을 발사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결의하고 유엔도 결의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중단했던 대북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도 시작하면서 중국의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세계 정시가 급락하면서 아주 많은 나라들이 정권 정시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벌써 몇 년째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면서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반군, 이슬람군, 쿠르드족 이런 정말 그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전쟁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슬람의 두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두 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맹주로 하는 수니파, 이슬람의 전체 한 80에서 85%를 차지하는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을 맹주로 하는 시아파, 사실은 그들의 어떤 전쟁 속에는 수니파냐 시아파냐라는 그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 지도자를 이제 사형 판결 내렸는데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대사관이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폐쇄하고 하면서 이제는 양진영으로 10억 넘는 인구들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그런 모든 나라들이 사우디 진영과 이란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권 투자하지 않는 우리에게 정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고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이 선거구가 어떻게 구획되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사우디든 이란이든 저 시리아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닷속에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깊은 곳에서 한 진도 8에서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가 미치겠습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생겨서 우리나라의 이 동쪽 해안들을 쓰나미가 덮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진은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났지만은 그 해일이 우리나라 오기까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런 시간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소시민으로 그런 모든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지낸다.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계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졌고 한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파가 미쳐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은 해가 뜨는 곳에 가서 마음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타종을 하면서 아니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저수에서 2016년 한 해는 이렇게 내가 살리라. 그런 나름대로 모든 다짐들을 정치인들이든 경제인들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면서 내가 이 땅의 평안을 해치고 나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세계 평화, 나라의 평화, 나라의 부강, 그리고 온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다 던져놓고 실제 그들이 하는 모든 행태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마치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행태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불법이든 위법이든 어떤 편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상대 나라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말로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나라의 평강과 백성들의 평강과 세계의 평강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빚어진 존재인 겁니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 정체성이라는 말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들은 동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짓밟고 너를 억압하고 너를 힘으로 누르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누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 너를 배려하고 너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육체로만 인간을 보면 여러분, 인간은 정말 세상에 많은 어떤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힘을 따진다면 여러분, 그저 맨손으로 동물하고 싸운다, 곰을 이길 수 있습니까? 호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만일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개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토끼를 이길 수 있고 노루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짐승들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하고 만일 사람이 달리기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빠릅니까? 지가 빠릅니까? 예, 지가 훨씬 더 빠르죠. 다람쥐 할 것 없이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짐승들도 그 재빠르기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그 능력은 짐승들하고 비교한다면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소는 새끼를 여러분 혼자 낳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줍니까? 키우면서 도와주지만은 동물들이 새끼 낳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도와줍니까? 자기들이 다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한 번은 시골에서 이제 그 소가
밭에 갔다가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가 새끼를 낳게 된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가 새끼 낳는 것을 구경을 하게 됐는데 그 송아지가 그 어미 뱃속에서 막 사람들이 끄집어 당겨내면서 송아지가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굽히고 팔이 아니죠. 다리 4개가 이렇게 굽히고 있다가 나왔는데 쭉 펴더니 벌쩍벌쩍 막 나오자마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2발로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능력을 보면 인간은 참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그저 육체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처럼 감각적인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너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동물적인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안타깝게도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일 우리 주변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너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존재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세기 초반에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은 형제로 여긴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나의 형제로 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너를 내 형제로 여기면서 너를 억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고통에 내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 여러분, 너가 내 형제라면, 이웃이 내 친형제라면 막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한 혈육이기 때문에 다 참아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려는,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서로가 형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답변하고 다른 답변을 한 겁니다. 그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 의지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너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등살에 내가 못 이겨서 억지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내 아내가 10년, 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30년, 40년 돼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사실은 10년, 20년 만에 오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1년 만에 오신 분들이든지 그분이 오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해서 우리를 앉혀놓으셨는데 이제부터는 누구 역할이냐? 내 의지인 겁니다. 내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할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 이성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이 고백을 했느냐?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들어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육체의 본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육체의 본성이 나를 끊임없이 지하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끊임없이 잡초처럼 나에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본성이 내 육체 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절망에서 육체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해라.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은근키를 제거해야만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꼽히지 못하도록 은근키가 나타나서 본성의 제약이 나타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실을 본문 12절 13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육체의 본성대로, 내 육체의 욕구대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육신대로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유명한 영성신학의 대가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성 관련되는 생수의 강의라든가 이런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참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돈, 섹스, 권력. 좀 말이 좀 그렇죠? 돈, 섹스, 권력. 참 영성신학의 대가가 어떻게 이런 주제로 책을 썼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돈 없이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어떤 욕망 없이 욕구를 이렇게 해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권력 관련 관계없이, 세상의 질서 관련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많은 분들 있을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관계가 필요하고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질서 속에 내가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느니라. 문제는 이 모든 것에 노예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주인이 되어졌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냐, 이성 간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권력이 목적이냐.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주인이 되어져 버렸고 나는 종이고,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든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려는 욕구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본성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을 능히 제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불술과 웃기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방심과 분열과 비난과 시기와 불쌍과 방탕과 또 부와 같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속성은 마치 동물과 같은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쾌락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육체의 육신의 돈이, 투기, 술수, 우상숭배, 그리고 쾌락, 문수 맺는 것, 주술, 음행, 더러운 것, 도색,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참는다, 인내한다는 것, 화가 나도 참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지적하고 싶지만은 참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분냅니다, 성냅니다, 그냥 다 질려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사랑을 실습니다. 어쩌면 저부터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욕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내고 성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또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그런 모습들로 살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니다. 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위대한 인물들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야, 정말 우리가 참 숙연해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비롯해서 이태석 신부,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부터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야, 정말 고개를 숙여서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환경을 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선교지를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2008년 3월 달에 중국 남양에 있는 청군도라는 그런 선교지가 있어서 갔습니다. 정주공항에 비행기를 내렸더니 선교사님과 4사람이 마중을 남았는데, 한 분은 60대 되는 여자분이고 또 2사람은 젊은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청군도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중국 사람이다 했는데 60대신 여자분이 우리말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말투를 봤더니 그분은 조선족 말투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조선족이구나 했는데, 차를 타고 이 정주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30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신학교 와서 이제 마치고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남양에 가서, 우리가 청군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3월달 같으면 여러분, 이 대륙에는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추운 때입니다. 그런데 난방이 하나도 없어요. 집을 지을 때 어떤 온열을 다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돌로 집을 지어 놓고
그 안에다 사람이 생활하게 되는데 추운 12월, 1월, 2월 달에도 불을 한 번도 지펴본 적이 없다는 거. 목욕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물 끓여서 이제 목욕하도록 하고 아침에 새벽이면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1시간 반 동안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9시, 10시가 될 때까지 바깥에서 일하고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아랍권으로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10대, 20대 초반에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에 조금 이제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김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낮에는 조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성교비가 좀 풍족하면 그곳에서 먹는 것이 좋은데 성교비가 부족하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성교비고 사람은 똑같은데 그래서 먹는 것을 줄이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도 빵 한 조각으로 지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 데피지 않고 불 피우지 않고 추위에 옷을 뒤집어 쓰고 자는 그런 모습.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30년 동안 생활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었고 그곳에 있다면 충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60이 넘어서 저렇게 선교지에 와서 왜 저런 고생을 하느냐. 그곳에서 며칠 있는 동안에 정말 추워서 굉장히 몸을 떨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은 그런 곳에 척박한 땅에 생활하면서도 전혀 얼굴에 짜증스러운 얼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대화하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내 모든 욕구를 뛰어넘고 내 인간의 어떤 욕망들을 뛰어넘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풍파만한 세상 정말 우리가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새벽도에 세계가 흔들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치가 흔들리지만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험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끊임없이 우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고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령한 선지자다. 대단한 분이다. 정말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벽 미명 기도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요청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일하려고 힘쓰시죠?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시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힘쓰시죠? 여러분, 돈 버십시오. 그리고 힘써 돈 버십시오. 힘써 건강해지십시오. 힘써 행복해지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하느냐?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어떤 험한 풍파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요동할 수 있지 않는 그런 평강과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뭘로 가능하느냐? 기도로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질식해서 죽는 거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물질의 능력과 건강의 능력과 재물의 능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의 능력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부르짖지 않고 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평강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외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걸어가면서 나는 결코 기도하리라. 결단코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